열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라고도 하고 또 탄원 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경험을 하셨지만 다윗이 경험이 아니라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몸소 체험하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놀랍죠?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창조주, 신의 경지이죠.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1600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40명의 저자들이 직업이 다 다른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그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고백을 한다는 게 신비롭습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12절이죠. 12절 보시겠습니다. 어제 11절까지 했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어제는 이제 고통당한 것을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벗어나는, 전반 탄원하고 후반하고는 틀려요. 거기가 시 형식들이 함축된 인생이기 때문에 급변합니다. 금방 한 절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금방 회복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황소나 바산 소들은 들이받고 힘이 세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게 했다. 우리 주변에 힘든 바사나 황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 괴롭히는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이. 거기에서 쫓김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황소로 비유를 한 거예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받는 거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용맹에서 이기니까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 편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금방 아군이 금방 적군이 되는 거. 정치 판도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내 주변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종려주일 나귀 타고 입성했을 때는 가지를 꺾고 호산나 왕이라고 했지만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전부 사라지고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여자들이 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호호 칭찬하더니 어느새 자기를 죽이려는 황소가 되어서 괴롭힌다.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왕 중에, 동물 중에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사자잖아요. 그러니 뼈 으스러지면 박살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입을 막아줬지만 다니엘을 죽일 사람들이 들을 때 땅바닥에 떨어질 것 없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땅에 떨어질 것도 없어요. 뼈까지 풀어먹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힌, 살이 찢기는 고통, 들이받는 아픔, 이걸 사실 영상, 환영, 시적으로 이건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친히 수족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친히 죽으신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물론
힘들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다윗은 찔리거나 그렇잖아요. 창이 찔리거나 머리에 가시거나 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거죠. 괴로운 표현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들이받치시고 조롱받으시고 침 뱉음 받으시고 수족을 찔리시고 더 엄청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가 얼어졌다. 잠언에도 심령이 익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야, 뼈의 고통. 우리 한정희 원사님이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봤습니다. 하도 아파서 그때 허리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연세가 드시니까 허리 이제 뼈가 붙으니까 그게 뼈가 부딪힌 게 아픈 거잖아. 디스크가 왜 아파요? 디스크에 이 뼈 마디마디가 있는데 중간에 물렁뼈라는 게 있잖아요. 디스크에 물렁뼈. 이 디스크 이게 닳아져 버려서 이게 빠져버리니까 뼈끼리 부딪힌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픕니까? 왜 무릎이 관절이 어르신 되면 아픕니까? 관절에 그 물렁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가니탕 가면 도가니 그 물렁뼈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스폰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 뼈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나 관절염이나 어른이 되면은 왜? 수분이 말라지니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거의가 다 관절이니 디스크니 이게 오는 것은 당연히 자동차를 오래오래 타면은 보링 해야 되고 자동차를 오래오래 타면 낡아진 것처럼 우리 몸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전도서에 절구통이 나오잖아요. 이 절구가 망가지고 저도 치아를 2개나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생살에다가 뭡니까 임플란트를 해서 받고 그거 박아다가 또 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1년을 했어요. 1년을 공사를. 지금 이제 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얼마나 아픕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씹지도 못하고 뼈가 그렇고 머리는 흰 눈이 온다니 흰 머리카락이 되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있고 이빨은 빠지고 관절은 아프고 그런 것처럼 이 뼈가 으스러졌다는 고통 심령이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뼈의 아픈 고통.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임정기 목사님 지금 못 가봤는데 뼈가 부러졌으니 6개월 이상은 꼼짝달싹 못하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어저께 조영기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이렇게 장례 조문을 하고 선교국장님이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정면에서 저 사람이 그냥 무조건 와서 받아버리니 요즘 정말로 내 주변에 교통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성호 목사님 그랬지 임정기 목사님 그랬지 또 어제 또 얘기 들은 성교육자님이 3개월 전에 자기 죽는 줄 알았대. 2천 몇백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견적이. 뭘 그 새 차를 사지 내가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와서 그냥 받아버린 거야. 100% 그 양반이 잘못 술을 한 잔 먹었든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차가 찌그러져서 허리 디스크에 눌러가지고 이제 일어났다고. 나를 못 보고 그랬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빵 어느 순간 주여 이렇게 가는구나. 차가 타고 오는데 그리고 의식을 잃어서 눈 뜨니까 병원이더래요. 기절해 본 거죠. 정말 빨리 편리함을 요구해서 자동차를 만났지만 자동차가 살아 죽이는 무기가 되고 빨리 달려보려고 비행기를 높이 떠서 나가지만 비행기 한번 사가면 사람이 다 죽고 총 한 방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미국 본토 북한에서는 1500km 가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핵을 탐도를 닫아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네가 더 멀리 가는 걸 만드냐 내가 더 멀리 가는 걸 만드냐 바닷속에 들어가서 SLBM이라고 바닷속에서 떠서 사람을 죽이겠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보고 뭘 느낍니까? 맨날 사람을 죽이는 뉴스요 안 좋은 뉴스요 그걸 우리가 듣고서 공예요 공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도 살리고 메마른 방토 같은 곳에서 살리고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은 물된 동상 같은 거예요. 천국은 뭐야? 12 실과가 있고
철철이 과실을 맺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영이 있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의 일은, 마귀가 오는 것은 끊임없는 도둑질하고, 사탄 마귀가 공산주의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사탕 발림으로 죽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방주죠.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났을 때 똑같은 물이었지만, 물은 예수 안 믿는 방주 안 타는 사람들은 심판의 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방주 식구는 살리는 물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는 것은 감사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용히 목사님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잖아요. 어저께 설교를 정리하고 보는데 3만일 좀 못 사는 것이잖아요. 그 금방이에요. 우리 몇 날 못 돼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늘 생각해요. 저는 30년 후에 여기 몇 분 계실까? 50년 후에 몇 분 계실까? 저도 오래 해야 10년, 15년, 10년 남짓하면 저도 내려와야 돼요. 몇 번이나 우리가 주일 1년 해봐야 50번입니다. 주일 예배가. 10년 해봐야 500번입니다. 500번. 그죠? 520번. 몇 번 못 봐요. 주일날 보는 게.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신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를 썩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그런 얘기해요. 답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하고 웃자. 그래서 그저 감사.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떤 장로님인데 맨날 기도가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아들 문제요, 손주 문제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는데, 이 장로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맨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하도 기도를 들어봐도, 또 다른 말을 할까 들어봐도 그 이튿날도 또 그저 감사합니다.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도 전도사님 때죠. 장로님, 그 기도가 뭔 기도예요? 그저 감사. 아니 무슨 좀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도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가 애기 같아. 그저 감사 그겁니까? 예, 저는 그냥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중에 조영규 목사님이 인생을 살고 나이가 잡수시고 있는데, 돌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느끼기 있어서 기도가 뭐예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게 감사. 그잖아요. 예수 믿는 게 감사.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 정말로 성숙한 기도구나라는 걸 깨닫다는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뼈를 썩는 아픔 때문에 얼마나 고통해. 이게 지금 누가 나를 그러니까 내 뼈는 이 비불비어 사자 같고, 내 물같이 쏟아지고, 내 모든 뼈가 얼어지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밀랍이 뭐예요? 촛농이 녹아버린, 촛물이 타야 흘러내린 것처럼 흘러내려버렸다.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 이런 것은 다윗은 씨였시. 밀랍같이 녹았다, 찔렀다, 아프다, 뼈가 으스러진 것 같은 고통. 시요요 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겪었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그런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신약에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 힘이 말라. 15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 입천장이 붙는 것 같고 침이 마르다 가잖아요. 여러분 긴장하면 막 침이 마르잖아요. 저도
설교 초창기 할 때 보면 앞에 서면 침이 말라고 물만 덜컥 덜컥 맨날 마세요. 요즘 물 많이 안 마셔요. 계속 물을 마시고 마시면 해도 그나마 다 타버려요. 하도 막 열이 나니까, 긴장을 하니까 입천장이 다 붙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음에서 진토에서 두신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개도 나오죠. 아까 소는 들이받죠. 소는 얼마나 힘이 세요. 그 힘이 세서 나를 찔리죠. 사자는 나를 찢죠. 예수님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들이 나를 에워싸서, 개들은 뭐예요? 악한 무리죠. 나쁜 무리잖아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악한 무리죠.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군병들이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찔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손발 뭐 찔렸나요? 근데 다윗의 그 고통을 표현하고 시를 표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착착착착 적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저자예요. 성령님이 저자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시기를 나오냐고요. 신비하잖아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다윗이 무슨 겉옷 뺏겼나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겉옷을 나눠서 군병들이 네가 속옷을 제비를 뽑았지 않았습니까? 어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5분 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다 아는 거예요.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역전이 되죠. 그 고통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를 건지시며 내 유일한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러면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실존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나를 소같이 들이받고 내 몸을 찢고 내 뼈가 으스러진 것, 고통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시기, 모함, 고난, 아픔을 주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나를 몸을 찔린 것이 원수의 물질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식구들의 문제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황수같이 밀가같이 녹아버리는 내 고통의 아픔은 현실에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고통 속에 아버지께 왔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를 씩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냐고 손에 잡히지 않냐도 기쁨이 나오거든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22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항소가 찌르잖아요.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그런데 주를 찬송. 이게 특징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아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여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 너희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하나님만을 경외할지어다. 그 고통 가운데 찬양하고 경외했다. 24절 그런 곤고한 자의 곤고함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확신이죠. 선포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응답함을 믿습니다. 선포예요. 선포적인 기도잖아요. 진토와 밀랍같이 어그러지고 녹아내릴 때 하나님은 내 고통을 통해서 간증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약조류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 내 주변에 다윗이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둘람의 공동체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옆에 우정성 자정성이 된 거죠. 내 주위에 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구역이 있습니까? 식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피력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let같이 내 주변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간증인 재료로 나는 몇 개나 됩니까?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간증이 필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와줘야죠. 내 주변에 공고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처럼.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나. 계속 고통 속에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어저께는 조영기 목사님의 614장을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찬양을 지셨잖아요. 근데 또 한 곡이 또 더 올라왔어요. 그게 308장이에요. 이 시는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는데 뒤돌아보다가 이 시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83년도에, 그때는 어저께는 80년도잖아요. 한 3년 후에 이 시를 적고 사모님이 83년도에 그 해에 곡을 붙인 거예요. 이 두 곡이 조영기 목사님 614장하고 얼마나 아프시나. 그 예수님의 고통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구원받은 것.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시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3절에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목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지나온 인생을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성령 사역하면서 본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작사에 사모님이 이 곡을 붙였다고 그래요. 굉장한 곡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참,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는 살 수 없네.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만이 영원히. 그래서 이 다윗이 고통 중에도 나의 찬송을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 나의 서운을 갚으리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로다. 답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은 후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원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뼈를 찔려요, 뭐 밀랍같이 녹아요, 소들이 들이받아요, 개새끼들이 괴롭혀요, 사자가 나를 찢고 있어요. 아 이렇게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원망할 것이 아니요. 그게 기도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금방 찬송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모든 나라도 주님의 것이에요.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진토 같은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의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모든 것이 개들이 물어뜯고 소들이 들이받고 사자가 찢겨도 환경이 내 주변에 어떤 것이 개입니까? 어떤 것이 황소입니까? 어떤 것이 사자입니까? 누가 나를 찢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누가 나를 치받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암사건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오직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환경이 어떠하든 다윗은 왕의 쫓김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구원에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누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문제의 종류와 색깔은 달라도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마스터키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마스터키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예배의 소중함, 찬양의 소중함 속에 하나님 우리 길을 축복의 길로 진토와 거름 무더기에서 어둠 속에서 찔림에서 들소불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친척을 살려내는, 이웃을 살려내는,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 축복합니다.